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3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일정이 3개나 겹쳐가지고 좀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하시게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생명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배웠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낮에 속한 자들답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19년 10월까지 세계 인구 통계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77억 3천만 명이 답니다. 77억 3천만 명인데 국가에 따라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세상에서는 이 77억 인구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인종별로, 그 다음에 국적별 또는 성별, 국가에 따라서는 연령대별 또는 학력, 직업, 재산 규모, 또 평균 소득, 이렇게 그 인구를 나누는 수많은 이런 구분 기준들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그러나 세상과 달리 성경에서는 77억 3천만 명을 오로지 한 기준으로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지 이 한 기준으로 온 인류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과 영생 자체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니까는 자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을 오로지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존재에 눈, 귀 닫고 얻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 이렇게 두 분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 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낮에 속한 자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예수님 부활과 함께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 있으니 그래서 힘을 내서 낮에 속한 자답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 그래서 신앙의 결기 내지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낮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 신앙의 결단,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을 볼까요? 5장 8절을 보니까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형제를 잃는 그 슬픔에 잠겨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영생, 그래서 지금 헤어졌던 그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만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촉구를 합니다. 먼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낮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로서 너희들을 밖에 살아가는 밤에 속한 자들 또는 세상을 향한 이런 신앙 결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낮에 속한 자들끼리, 그래서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밖을 향해서요. 밖을 향해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요, 호자는 보호할 호자고 심은 우리가 이제 마음 또는 이제 가슴을 말하거든요. 겨울 경자인데요. 그때 당시에 거울은 이렇게 구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구리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 부엌에서 일할 때 요거 앞치마 두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두꺼운 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앞에다 딱 붙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한다 해서 호심, 구리로 만들었다 해서 거울 경자를 써서 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 구리에 판을 붙이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대할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요, 어두운 세력, 사단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낮에 속하였으니 그들 사이에서 끼어 함께 살지 말고, 함께 살지만은 그들에서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거든요.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너희들은 군인들처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군인들은 서로 죽이고 이런 식이지만은 너희들은 세상을 대할 때, 사단을 대할 때 그 전쟁 수단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요.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가슴에 사단을 대적할 때에 수단으로 앞에다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두고, 구원 소망의 투고. 그래서 우리가 눈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상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래서 그 소망의 하늘을 쳐다보면서 세상을 대할 때는 가슴으로 세상을 더하고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결국은 어두운 세력을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상 밖을 향해서는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안으로는 어떻게 이제 하면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피차, 서로서로거든요. 서로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것이, 힘을 주라는 것이거든요. 세워달라는 것이거든요.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굉장히 깊은 칭찬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덕을 세운다.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형제를 깊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쭉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형제끼리 깊게 사랑하면서,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것은 건물을 세울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형제 사랑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라. 그래서 밖을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믿음과 사랑을 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고 너희들끼리 함께 살아갈 때는 형제끼리, 너희가 지금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잘하고 있다. 그들 쭉 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쌓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덕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또는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계속 사랑의 탑을 쌓아가라고, 건물 지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위 세상 밖과 그 다음에 우리끼리 신앙 결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첫째는 장로들과 평신도들 간에, 원래 신학적으로는 평신도란 말이 없거든요. 다 똑같은 성도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장로들과 그 밑에 지도받고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둘째,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아제 속한 자들은 장로와 성도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낮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구체적인 신앙 지침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낮에 속한 자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역으로 말하면은 낮에 속했다고 하는 자는 이런 삶의 모습, 신앙 열매가 너에게 있는가. 그래서 너가 밤에 속한 자인지 낮에 속한 자인지,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 간에는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보니까는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간청한다는 의미거든요. 간절히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여기서 다스린다는 용어요.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어 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게요. 다스린다는 것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힘을 할지 권력으로 이렇게 해서 지시하고 이렇게 다스린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원래 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어떤 때 쓰는 용어냐면요, 이것은 이제 프로이스테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운동선수가 엄청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다른 선수보다 엄청 앞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성적을 보고서, 실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또는 그 사람의 방법을 배우는, 이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가 구체로 표현하면 솔선수범한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먼저 장로들의 경우는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실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때요? 감동을,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이렇게 주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장로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는 감동을 받고, 그래서는 스스로가 그 장로들의 뒤를 따르는 것 또는 그렇게 본받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다스린다, 솔선수범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윗사람이 밑사람을 힘으로 또는 권력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지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에게 솔선수범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이 좋아서 그대로 따르는 것, 이런 식으로 다스리며, 그 다음에 권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들을, 너희들 평신도들은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런 장로들을 알아주고, 여기서 당연히 장로 속에는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면서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 장로를 생각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들과 성도 간의 화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장로님들과 평신도들 간에 어떻게 성도들 간에 화목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 뜻에 비춰서 말씀해 보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그때 당신의 12제자가 서로 높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제자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위정자들은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일반 백성을 내려 누리지만은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높게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인자 하나님 아들인 나마저도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당신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종이냐면요, 자기 주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 종이 대신 죽어가는 이런 식으로까지 주님은 내가 이렇게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줬어요? 당신의 12제자한테 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한테 줬어요? 장로들이요. 목회자들하고 장로들한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거든요. 그분의 발자취 그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또 하나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두 군데에 갖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는 그 보좌를 두 군데 갖고 계신데, 이사야 57장 15절에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겸손한 자, 그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두 군데가 있다. 첫째는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단 두 군데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님처럼 종이 되어서 밑에서 위를 향하여 섬기는 자세, 이런 자가 바로 높은 자가 그렇게 교인들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진정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되냐면, 먼저 장로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문하셨던 내용대로 모든 성도님들을 밑에서부터 섬기는, 종처럼 섬기는 그런 자세로 다가서야 되고, 그런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평신도들은 바울 사도의 말대로 겸손하게 종처럼 자신들을 섬기는 그 장로님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평신도들을 종처럼 겸손히 이렇게 평신도를 섬기고, 평신도들은 그런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교회에서는 갈등이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주문하고 계세요. 누구한테요? 낮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낮에 속한 성도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4절, 또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여기서 게으른 자는 원래 이 단어는 어디다 쓰는 것이냐면요, 군인들이 대오를 해가지고 자기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군인이 그 대오를 이탈해가지고 계속 주변에서 말썽을 일으킬 때,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원래 헬라어는 그 단어거든요. 근데 이 번역을 여기서는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핍박과 슬픔 가운데서 정말로 교회 자기를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꾸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는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말씀만 푸인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권계한다. 이 권계한다는 말은 굉장히 혹독한 표현이거든요. 만약 엄히 꾸짖고 그 다음에 징계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말 안 들으면 엄히 꾸짖고, 혹독하니 꾸짖고, 말 안 들으면 징계해서라도 절대로 낮에 속한 밤에 속하지 않도록 낮에 속한 형제로 안고 가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심한 박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형제가 죽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런 자들을, 이런 마음이 약해서 슬픔에 잠겨있고 핍박에 벌벌 떠는 이런 형제들은 옆에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요?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한 정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해서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절대로 여기에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갖고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끝없이 끝까지 격려하면서 붙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1년 전만 해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 우상 숭배는요, 그 고등 종교들이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음탕한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그 바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새겨진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발굴한 자들의 이 기록을 보면은요, 요즘 세대에서 보는 그 말하자면 모든 그 뭐 이런 포르노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그림에 다 이렇게 바위에 새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그 역사학자들은요, 옛날 그 바위를 발굴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해석하면서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옛날은 안 그랬는데 지금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음탕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 1년 지났거든요. 그 다음에 3주 동안에 말씀 받았거든요. 이런 자들이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핍박으로부터 오는 이런,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버티는데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준다는 단어는요, 팔로 꽉 안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뜻쓰는 단어예요.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 사람은 끝까지 허리를 안고, 그래서 어둠 세력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낮에 속하도록 붙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과정에서 성도들끼리 부족과 허물을 채워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나무에서 끝까지 그 사람 안고 가는데, 이러면서 이제 쉽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죠.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으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그대로 쭉 고통당하라, 그 표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서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버티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낮에 속한 자들이 형제를 깊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낮에 속한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장로님과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화목하고, 성도들끼리 부족과 허물을 그렇게 채워주면서 끝까지 죄짓지 않도록, 구원 안에 머물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인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표현은요, 우리가 개인 신앙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원래 이것을 원어로 따져보면은요, 여기에 사용되는 그 동사들이 그냥 우리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게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이렇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띈다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여기서 항상 함께 모여서 항상 기뻐하고,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함께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똘똘 뭉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일정한 문학 형태가 있어요. 가장 중심되는 것을요, 중간에 딱 띄우고 앞 뒤에다가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 문장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을 중심 삼아서 밑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라, 그리고 위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중심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다는 것은요, 성령이 불처럼 타오를 때 그것을 끄지 말라는 이 표현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런 감독이 일어날 때 조그만 거 보이면 그것을 끝까지 그것도 주목하고 그걸 살려내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첫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요, 흘려듣지 말라는 것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흘려듣지 말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기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 내가 접하는 모든 신학책들을 볼 때 그래서 찬찬히 살피고 낱낱이 분석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원래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요, 그 동전을 추릴 때요. 그때 당시에 2조 동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이 오면은 우리 같은 2조 화폐 감별사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좋은 것을 취하라는 쓰는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 앞에 동전이 있을 때 어떤 것이 가짜 동전이 어떻게 진짜 동전인지를 잘 추려가지고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진짜 동전만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는 신학책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찬찬히 살피고 또 살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만을 취해야 되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동전을 호주머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취하라는 것은 화폐 감별사가 되라는 거죠. 진짜 화폐를 가려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입에 드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려라. 어디에서요? 우리가 모인 이 나눔과 섬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그것을 믿지 말고 가장 전형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부로 함부로 자기 가슴에 담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그 표현이 그 말씀이 내용이 맞는지를 반드시 판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취했던 것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9절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함부로 듣지 말고 그 다음에 정말로 찬찬히 추려서 귀한 하나님 말씀만을 받고 그 말씀 입에 드는 모든 악은 버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이 항상 기뻐하란 말은요 원래 그 직역을 하면은요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득 담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항상 담아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담아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는 누굽니까? 낮에 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낮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어떤 서러움이 있다더라도 꿋꿋이 참아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야말로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장로들과 평신도들 간에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야말로 종처럼 밑에서 평신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평신도들은 그런 장로를 알아주면서 그런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러면은 그런 교회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갈 수가 없고 정말로 평화롭고 화평한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둘째, 너희들끼리는 잘못된 형제가 있으면 반드시 지책을 해서라도 바라잡아서 영생에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한 자는 끝까지 붙들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이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끝까지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감내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낮에 속한 성도들끼리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 함부로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찬찬히 살펴보고 그래서 말씀 입에 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온통 장로부터 평신도들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처지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때는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 지켜가는 그런 시대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왜 감사해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한테 2000년 전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낮에 속한 자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떨까요? 너는,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는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성경 말씀은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본 말씀에 자기 자신도 비춰보고 우리 교회도 비춰보면서,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그 다음 평신도들의 이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빛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그 뿌리째 뽑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낮에 속한 자의 그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온전히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우리 나눔과 성빈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